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위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4년의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회개와 또 반성과 또 새로운 다짐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참 기도하는 시간 참 좋더라고요. 혼자서 조용히 골방이 그 넓은 그곳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또 아침이 되면 아침 기도에 또 예배 때 참여해서 기도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제가 모시던 여러 명의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도 한 분의 담임 목사님이 운동을 저와 같이 많이 좋아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끼리 매주 풋살, 족구, 볼링, 심지어는 스크린 야구 등을 통해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가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섬겼던 그 교회 부교육자로 오게 되면 족구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분위기상 필히 족구를 해야만 해서 교역자들이 오면 제일 먼저 족구화를 사서 신고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매주 꾸준히 족구를 하다 보니 교역자들의 실력이 일취월장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교회 교역자 팀과 족구 시합을 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 수준에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축구를 했던 사람이라 족구는 기본으로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잘 맞춰 드렸죠. 그런데 이 족구를 잘한다는 이 소문이 여기저기에 퍼지게 되면서 하루는 인근 교회에서 저희에게 족구 시합을 하자고 정식적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기를 걸고 시합을 하게 되었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졌으면 말하지 않겠죠. 이겼습니다. 그런데 상대팀 교회들은 저희가 상대했던 교회들은 제가 섬겼던 교회보다도 훨씬 더 교역자들이 많고, 그리고 어떤 교회 교역자 중에 한 분은 족구에 살고 족구에 죽을 만큼 족구에 미칠 정도로, 그분이 제주도에서 사역을 할 때 족구한다고 서울까지 올라오신 분이거든요. 그 정도로 족구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시고 실제로 족구 선수들처럼 족구를 잘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중에 그분하고 저하고 함께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와 족구 시합을 해서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10번 했으면 8, 9번은 이기고 한두 번은 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쉽게 자신들이 족구 시합의 증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족구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냐는 거죠. 봐도 질 수 있는 실력이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희는 족구 시합이 있다고 하면 그 당시 때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틈틈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그 교회와 족구 시합을 해서 이길 수 있는지 딱 만나면 이야기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족구를 안 한 지 벌써 족구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4년 넘게 안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냥 기본적으로 하죠. 제가 다 때리면 다 봤습니다. 뒤에서. 그런데 저나 담임 목사님 서브가요, 족구 서브가 얼마나 세냐면 강서부예요. 그냥 다리를 뻥 차는, 골키퍼가 잡고 뻥 차면 그 정도로 셉니다. 그런데 웬만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못 받아요. 서브 1대4로 청년들하고 해도 이깁니다.
그런데 그때 분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브를 넣거나 공격은 이제 서브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배구처럼 그렇게 하는 거니까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서브 기회가 오면 반드시 그 상대팀의 교역자 중에 제일 못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그 시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승리하는 비법을 알고 나니까 설령 지고 있더라도 전혀 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족구에 살고 족구에 미쳤던 제주도에서 족구하려고 서울까지 올라오셨던 비행기를 타고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케냐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유명하십니다. 족구로 교역자들 사이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전 교회에서 그 목사님하고 저도 이 시합을 하면 잘 안 지거든요. 또 오기로 하거든요. 그 교회에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지하 3층 주차장이 있는데 그 지하 주차장이 마트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끝나면 그 넓은 주차장에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1대1 족구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체육대회 때 그 교회에 그 옷을 빌리러 갔더니 그 유니폼을 빌리러 갔더니 지금도 지하 그 주차장에 저희가 족구했던 그 라인이 그대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참 족구하면 참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기는 법을 알고 이기는 습관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이죠. 더욱이 지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패배감이나 절망감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때론 물론 지는 것도 우리 인생에 유익함이 있죠. 왜냐하면 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롭게 이기는 방법들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느비딤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아니다 보니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반대로 아말렉은 정규군인으로서 군대가 너무나도 잘 조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무기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 느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다투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실 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아말렉이 자신의 나라를 먹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죠. 설상가상으로 엄청난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그 이유는 지게 될 경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제대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들은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날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움은 이기고 지는, 즉 물고 물리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세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용우쌍박에 서로 다투면서 이기고 지기기를 서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전투가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기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포인트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누가 우세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지고 이기기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현장에서 어느 시점부터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리게 되면 아말렉이 이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때부터였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기고, 반대로 그의 손이 내려갔더니 이스라엘이 지는 모습을 모세는 보게 되면서 여기에서 승리의 비법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손을 들면 이 전쟁에서 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승리하는 법을 몰라도 어쩌다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매번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교육자들하고 그 스크린 야구를, 스크린 골프도 있지만 스크린 야구도 있거든요. 스크린 야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그 500원짜리 동전 야구도 제법 잘 때리거든요. 10번이면 한두 번밖에 실수 안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스크린 야구가. 그리고 시속도 막 이렇게 정해지고 구질도 바꿔서 던질 수 있잖아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될까 하루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 중에 잘하는 사람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칠 수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당당하게 내기 시합을 했습니다. 내기 시합하면 안 지려고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밤내기 하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법을 몰라도 어쩌다 한두 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수많은 좋은 기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어떻게 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을까? 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삭이나 바울은 승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그의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패가 가려진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내 삶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그 능력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손을 드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내 자신과의 싸움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공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늘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학생들이 수학 공식을 다 한다고 해서 수학 문제를
다 푸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것이죠. 정작 문제는 승리하는 공식은 알고 있지만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신 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승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숨겨진 그 보이지 않는 적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는 피곤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긴다라는 그 승리 공식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던 것일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라의 존폐 이기가 여기에 달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도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였지만 그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도 철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해 그가 들었던 그의 손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 수 없을 때에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밀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 공식은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피곤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승리한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제자들을 보니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다 알면서도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분 1초를 다툴 정도로 바쁘게 살아야만 하는 이때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피곤하거든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피곤함의 문제는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데에 걸림돌이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피곤함 뒤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적은 바로 연약함입니다. 사람은 피곤하면요, 여러분, 피곤함은 사람을 더 연약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연약함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연약함을 말하고 또 하나는 영적인 연약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우리의 육신도 피곤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 육신이 뭘 해도 피곤해요. 일이 잘 안 돼요. 즉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육체적으로 피곤했을 때에
영적으로 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아론과 훌이라는 동력자가 모세의 옆에 서 한 사람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주고 한 사람은 그의 왼손을 붙들어주면서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나 혼자는 손을 들 수 있는 힘의 시간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의 동력자가 되어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을 때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론과 훌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함께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싸움의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의 공식은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데 있어서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훌의 그야말로 합작품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싸움에서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실제로 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과 능력을 통해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라는 말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전쟁의 승패는 곧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이고, 우리가 그 아말렉과 싸움에서 싸움 한들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고, 여러분, 나 한 사람쯤은 빠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그리고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록 승리의 열쇠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지만 절대로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패션 그리고 엔투지아즘이라는 단어가 네 단어가 있는데, 자, 화면을 보시면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엔투지아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N이라는 단어, 뭐뭐 안에서와 그리고 투지아즘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테오스, 즉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열정이라는 것은 내가 갖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에 내 삶의 열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에 내 삶의 열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할 뿐입니다. 응답해 주시겠다, 또 은혜를 주시겠다, 이거요. 승리해서 쟁취해야지 그냥 싸우지 않으면 다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대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 속에서 승리의 공식을 알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